할렐루야! 평안한 한 주 보내셨나요? 오늘도 주일을 맞아 청년부 온라인 예배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벌써 11월도 마지막 주가 되었어요. 2020년도 이제 한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돌아보면 올 한 해는 참 많은 변화들을 경험한 것 같은데요. 그래서인지 몰라도 한 해 동안의 일들을 생각해 보면 참 아쉬움이 많이 남았던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갑작스레 찾아온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우리들이 참 많은 것들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돌아보면 그 와중에도 우리가 하루하루를 견디며 살아올 수 있었던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지내온 시간들을 돌아볼 때 건강으로 우리를 지켜주셨고, 또 우리가 하루하루 일용할 양식을 얻을 수 있었던 것, 이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라면 우리가 얻을 수 없었던 것이었기 때문에 그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도 그러한 은혜를 경험하며 사셨습니까? 여러분 안에도 그러한 은혜가 있나요? 만약 그렇다면 우리 입술의 고백이 더 이상 불평과 불만을 향해 나아가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다 내려놓고 오늘 우리 가운데 살아갈 힘과 용기를 주시는 그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리며 우리 한 달 남은 이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또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함께 그러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함께 보실 본문은 예레미야 29장 1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고난 중에도 지켜야 할 일상이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해요. 먼저 본문을 표준 세번역으로 읽으신 후에 말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예언자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보낸 편지로서 포로로 잡혀간 장로들 가운데서 살아남은 사람들을 비롯하여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바벨로니아로 잡혀간 제사장들과 예언자들과 온 백성에게 보낸 것이다. 이때는 여고냐 왕과 그의 어머니와 내시들과 유다와 예루살렘의 고관들과 기술자들과 대장장이들이 예루살렘에서 떠난 뒤이다. 이 편지는 유다 왕 시드기야가 바벨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에게 보낸 사반의 아들 엘리사와 힐기야의 아들 그마리아를 시켜 바벨로니아로 전달하였다. 다음은 편지의 내용이다. 나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예루살렘에서 바벨로니아로 잡혀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말한다. 너희는 그곳에 집을 짓고 정착하여라. 과수원도 만들고 그 열매도 따먹어라. 너희는 장가를 들어서 아들 딸을 낳고 너희 아들들도 장가를 보내고 너희 딸들도 시집을 보내어 그들도 아들 딸을 낳도록 하여라. 너희가 그곳에서 번성하여 줄어들지 않게 하여라. 또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이 평안을 누리도록 노력하고 그 성읍이 번영하도록 나 주에게 기도하여라. 그 성읍이 평안해야 너희도 평안할 것이기 때문이다. 나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분명히 말한다. 너희는 지금 너희 가운데 있는 예언자들에게 속지 말고 점쟁이들에게도 속지 말고 꿈쟁이들의 꿈 이야기도 고지 듣지 말아라. 그들은 단지 나의 이름을 팔아서 너희에게 거짓 예언을 하고 있을 뿐이다. 그들은 내가 보낸 자들이 아니다. 나 주의 말이다. 나 주가 분명히 말한다. 너희가 바벨로니아에서 70년을 다 채우고 나면 내가 너희를 돌아보아 너희를 이곳으로 다시 데리고 오기로 한 나의 은혜로운 약속을 너희에게 그대로 이루어 주겠다. 너희를 두고 계획하고 있는 일들은 오직 나만이 알고 있다. 내가 너희를 두고 계획하고 있는 일들은 재앙이 아니라 번영이다. 너희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을 주려는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너희가 나를 부르고 나에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호소를 들어주겠다. 너희가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날 것이다. 너희가 온전한 마음으로 나를 찾기만 하면 내가 너희를 만나주겠다. 나 주의 말이다. 내가 너희를 포로 생활에서 돌아오게 하겠다. 내가 너희를 쫓아보내었던 세상의 모든 나라, 모든 지역에서 너희를 모아오겠다. 내가 너희를 포로로 보냈으나 나는 너희를 그곳에서 너희의 고향으로 다시 데려오겠다. 나 주의 말이다. 아멘. 그리스 로마 신화를 보시면 헤라클레스와 히드라의 싸우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이것은 마치 고난과 불행 앞에 놓인 연약한 인간의 모습을 잘 보여준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머리가 9개가 달린 히드라를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헤라클레스에게 있어서 그는 쉬운 상대였을까요?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머리 하나를 자르면 그곳에서 다시 2개의 머리가 나옵니다. 자르면 자를수록 늘어나는 머리로 인해
싸움은 지루하게 계속 이어졌을 거예요. 그 속에서 헤라클레스는 점점 지쳐갔을 겁니다. 그런데 저는요, 이것이 마치 인생 속에서 반복되는 고난을 경험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 고비를 넘겼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또 다른 어려움이 우리를 찾아옵니다. 그로 인해 회복할 시간도 우리가 갖지 못한 채 다시 싸움을 시작해야 할 때가 있어요. 산 넘어 산이라는 말이 절로 나오게 되는 그런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요, 이로 인해 우리의 몸과 마음에 깊은 상처들이 쌓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로 인해 이제 더 이상 고난에 대응하지 못하는 무기력한 상태에 우리가 놓이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의 경우를 한번 살펴볼까요? 시편 31편 9절과 10절을 통해 다윗은 자신이 처한 상황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나는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울다 지쳐 내 눈이 시력조차 잃었습니다. 내 몸과 마음도 활력을 잃고 말았습니다. 나는 슬픔으로 힘이 소진되었습니다. 횟수가 탄식 속에서 흘러갔습니다. 근력은 고통 속에서 말라버렸고 뼈마저 녹아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다윗의 고백이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울다 지쳐서 눈이 멀어버린 것 같대요. 슬픔으로 인해 힘을 모두 잃어버렸고 탄식 속에서 시간을 낭비했다고 말합니다. 근육이 다 말려버렸다고 말하고 있고요. 심지어는요, 뼈마저도 다 녹아버린 것 같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다윗이 그렇게 모든 감각을 잃어버린 채 무기력한 상태에 빠져버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럴 때가 있지 않나요? 겉으로는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속은 전혀 그렇지 않아요. 타들어가고 있고 썩어 문드러져가는 그러한 고통들을 우리가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앞에 놓인 현실을 보세요. 오늘도 우리는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평범한 일상을 이어가고 있어요. 마스크만 쓰고 있을 뿐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국경이 열린 뒤부터는 다 정상화된 것 같아요. 그러나 실제로도 그런가요?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사실 전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전염병에 대한 공포는 여전히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어요. 8개월이라는 긴 시간 동안 지역의 경제 상황은 완전히 초토화되어 버렸습니다. 그 속에서 수입이 줄어든 지체들도 있고 또 심한 경우에는 직장을 잃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러한 상황이 끝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극심한 스트레스와 또 우울증, 또 무기력증에 시달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이것은 단지 오늘의 우리들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오늘 함께 보신 본문에도 그러한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에요. 그들 역시도 이러한 무기력증에 시달리고 있었어요. 바벨론 침공 이후에 주전 605년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간의 포로 생활을 경험합니다. 이 과정 속에서 총 3차례에 걸쳐서 그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은 주전 605년과 597년에 있었던 1, 2차 포로들의 삶을 고스란히 담고 있어요. 당시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은 대부분 남유다의 엘리트 계층에 속했던 사람들입니다. 열왕기하 24장 14절에서 16절은요, 당시의 상황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더욱이 그는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과 관리와 용사 10,000명뿐만이 아니라 모든 기술자와 대장장이를 사로잡아갔다. 그래서 그 땅에는 아주 가난한 사람들 말고는 하나도 남지 않았다. 느부갓네살은 여호야긴 왕을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갔다. 그의 어머니와 왕비들과 내시들과 그 땅의 고관들을 모두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갔다. 또 7,000명의 용사와 1,000명의 기술자와 대장장이를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갔는데 이들은 모두 뛰어난 용사여 훈련된 전사들이었다. 여러분, 본문에 나오는 여호야긴은요, 주전 597년에 남유다의 왕으로 세워집니다. 그러나 그는 고작 3개월 10일 동안을 왕으로 있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수치스러운 것은요, 이때 여호야긴뿐만이 아니라 그의 어머니와 아내, 그리고 왕궁에 있는 수많은 내시들, 고관들까지도 다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갔다라는 거예요. 거기다 용사 7,000명을 포함하여 방백과 백성들 10,000명이 사로잡혀 갑니다. 대장장이를 비롯한 수많은 기술자들, 그렇게 탁월한 능력을 가진 사람들까지도 다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돼요. 그런데 본문은 14절에 보시면 그로 인해 예루살렘에 아주 가난한 사람들 말고는 한 사람도 남지 않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요? 이제 예루살렘에는
능력 있는 사람들이 한 사람도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말은 이제 그들이 더 이상 독립에 필요한 구심점을 잃어버렸다는 것을 뜻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들은 국가의 엘리층으로 대변되는 왕과 그리고 모든 고관들을 잃어버렸습니다. 강력한 군대와 무기를 만들 수 있는 기술자들까지 또 다 잃어버렸어요. 그러네 예루살렘의 남은 자들은 더 이상 독립을 꿈꿀 수조차 없는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바벨론으로 끌려간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달랐을까요? 아니요. 그들 역시도 동일한 마음이었을 거예요. 그들이 처한 현실을 보세요.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정치적, 경제적 그리고 사회적인 권리를 다 잃어버립니다. 심지어는요, 신앙적인 특권마저도 그들은 다 잃어버려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솔로몬 시대 이후에 그들의 삶에서 그들의 신앙의 중심을 잃었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성전이죠. 성전은 수백 년 동안 그들의 삶을 지탱하는 신앙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었으며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창구였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 성전을 잃어버립니다. 느부갓네살은 성전을 파괴해버려요. 그리고 그들을 이방 땅에 거하는 부정한 자리로 이끌고 갑니다. 그래서 그들은 더 이상 그 땅에서는 하나님을 부를 수도 없고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예레미야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그는 그 땅에서도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말합니다. 거기서도 성전 제사를 드릴 수는 없지만 하나님과 여전히 관계를 맺을 수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심지어는요, 그 땅에서도 하나님이 주는 축복을 누릴 수 있다라고까지 말합니다. 예레미야가 보낸 편지를 보세요. 그는 삶의 터전을 잃고 신앙의 터전마저 잃어버린, 그래서 무기력증에 빠져버린 포로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보면 1절에서 3절은 그 편지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예언자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보낸 편지로서 포로로 잡혀간 장로들 가운데서 살아남은 사람들을 비롯하여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바벨로니아로 잡아간 제사장들과 예언자들과 온 백성에게 보낸 것이다. 이때는 여고냐 왕과 그의 어머니와 내시들과 유다와 예루살렘의 고관들과 기술자들과 대장정이들이 예루살렘에서 떠난 뒤이다. 이 편지는 유다 왕 시드기야가 바벨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에게 보낸 사반의 아들 엘리사와 힐기야의 아들 그마랴를 시켜 바벨로니아로 전달하였다. 다음은 편지의 내용이다. 여러분, 이 편지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당시 예레미야가 바벨론에 사절로 파견될 엘리사 선지자와 그마랴 편에 하나님의 말씀이 담긴 편지를 전달했다라는 거예요. 당시 바벨론은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시드기야라는 왕을 세웁니다. 유다의 왕으로 세워요. 그런데 이 시드기야가 이때 바벨로니아의 느부갓네살에게 사신을 보내요. 아마도 그에게 조공을 바치려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요, 이때 사신으로 파견된 사람이 서기관 사반의 아들이었던 엘리사 선지자와 힐기야 제사장의 아들이었던 그마랴였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 그 땅에 파견될 자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위협을 무릅쓰고 이 편지를 안전하게 그들 편에 전달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렇다면 이 편지를 통해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전한 메시지는 무엇이었습니까? 그 첫 번째는 아이러니하게도 그 땅에서 열심히 잘 살라라는 거였습니다. 5절과 6절을 보세요. 예레미야는 지금 바벨론 포로들에게 그곳에 집을 짓고 정착하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과수원을 만들고 열매도 따 먹으라고 말하고 있어요. 결혼을 하여 아들, 딸을 낳아 백성이 줄어들지 않게 하라는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뭔지 아세요? 그건 바로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원수인 바벨론의 평안을 위하여 살라라고 말했다라는 겁니다. 7절을 보시면 그는 그들에게 바벨론의 평안을 위하여 노력하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 땅이 번성하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라라고까지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어떻게 원수와 같은 바벨론의 평안을 위하여서 열심히 일할 수 있고 그들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나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해서는 안 되는 일이에요. 그런데 왜 예레미야는 이러한 명령을 내리고 있는 것이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건 바로 그 땅이 평안해야 그들의 삶도 평안할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바벨론은 분명 원수들이 가득한 소굴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땅이 망하기를 바랬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의 계획이 그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건 바로 하나님이 그들이 돌아오게 될 확실한 때를 알고 계셨기 때문이에요. 그날이 오기까지 그들은 그 땅에서 안전한 삶을 이어가야만 했습니다. 그것이 필요했다라는 거예요. 성경은요, 분명 그들에게 70년이라는 포로 생활을 주어졌다고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 70년이 지나고 나면 그들이 다시 회복된 삶으로 돌아오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그 회복을 누리기 위해, 그 회복을 취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살아남아야만 했다라는 거예요. 어디서요? 그 땅에서요. 인생을 포기하고 무기력하게 세월을 보내다 그렇게 인생을 끝내서는 안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 그들에게 그 땅에서 끝까지 살아남기 위해 열심히 살라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 이야기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고난이 다가오고 문제가 우리 앞을 가로막기 시작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기력해집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는 현실, 그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상황을 불평하며 그렇게 인생을 끝내버려요. 무기력증에 빠져, 우울증에 빠져 모든 것들을 포기해버립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그로 인해 우리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때를 놓치게 된다는 거예요. 끝까지 버티고 견디다 보면, 그렇게 우리들에게 주어진 일상을 이어가다 보면, 열심히 다해 살아가다 보면 결국 하나님이 회복하신 그 때를 만나게 될 것인데 이미 포기해버렸기 때문에 더 깊은 수렁에 빠져버릴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의 때를 만나면 만날수록 더 열심을 내야만 합니다. 주어진 일상을 끝까지 성실하게 살아내야만 해요.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가 서 있는 그 땅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그 땅의 평안을 위해. 왜? 그 땅이 평안해져야만 우리의 삶도 평안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원망하고 불평하기에는 여러분, 우리에겐 시간이 없어요. 게으름과 무기력증에 빠지기에는 우리들의 인생이 너무나도 아깝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귀하게 여기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요, 우리를 향해 너는 틀렸어, 너는 할 수 없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절대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지 않으세요. 본문 8절과 9절을 보세요. 예레미야가 전한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거짓 예언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당시 그들에게 전해졌던 거짓 예언은 무엇입니까? 그건 바로 지나친 낙관론이었습니다. 당시 거짓 예언자들은요, 남유다가 절대로 망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곧 있으면 하나님의 바벨론을 무너뜨리시고 남자를 회복시킬 것이라고 그들은 예언했습니다. 그런데 진짜 그랬습니까? 여러분, 그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죠?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저지른 죄로 인해서 70년이라는 포로기가 그들에게 허용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하나님이 그들을 거룩하게 구별하시기 위한 하나의 섭리로서 작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주님은 그 시간 동안 그들이 죄의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깨닫기를 원하셨어요. 또 하나님과 단절된 삶이 얼마나 뼈아픈 일인지를 그들이 이해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렇게 이것은 지나친 낙관론과 같은 희망 고문이 아니었습니다. 정해진 기한도 없고 확실한 근거도 없이 던지는 그런 입에 발린 말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보다 더 확실한 계획을 갖고 계셨습니다. 그 계획 아래서 그들이 70년이라는 시간 동안 회복의 때를 잘 준비하기를 바라셨다라는 거예요. 지나친 낙관론에 기댄 채 아무것도 하지 않는, 이제 곧 잘 될 것이니까 나 그냥 가만히 있을 거야, 그렇게 내 삶을 그냥 내팽개쳐 버리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회복의 때를 성실하게 준비하는 삶, 그날을 기다리며 일상 속에서도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기도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바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생각해 보세요. 본문 10절과 11절은 그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주가 분명히 말한다. 너희가 바벨로니아에서 70년을 다 채우고 나면 내가 너희를 돌아보아 너희를 이곳으로 다시 데리고 오기로 한 나의 은혜로운 약속을 너희에게 그대로 이루어 주겠다. 너희를 두고 계획하고 있는 일들은 오직 나만이 알고 있다. 내가 너희를 두고 계획하고 있는 일들은 재앙이 아니라 번영이다. 너희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을 주려는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여러분, 본문을 통해 알 수 있는 사실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70년이라는 시간이 결코 재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시간이 번영이며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시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요? 그러한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성장시키시기 때문이에요. 고통스러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회복을 준비하시고 번영을 이루는 삶을 계획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그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그 70년을 채워야만 했어요. 거짓 예언과 같은 그 헛된 기대에 속아서 게으르게 인생을 나태하게 그렇게 흘려보내서는 안 됐다라는 겁니다. 살아남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했습니다. 열심을 내야만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열심을 내기 위해 그들이 해야 할 일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죠? 바로 예배입니다. 버티고 견디기 위해, 포기하지 않고 일상을 살아내기 위해서는요,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어야만 했습니다. 본문 12절과 13절을 보세요. 하나님은 그들의 부르짖음, 기도, 눈물 어린 그 호소를 들어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전을 잃어버린 암울한 현실 속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우리는 더 이상 만날 수 없을 거야 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찾기만 하면 너희가 나를 만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14절을 통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만나주겠다. 나 주의 말이다. 내가 너희를 포로 생활에서 돌아오게 하겠다. 내가 너희를 쫓아보냈던 세상의 모든 나라, 모든 지역에서 너희를 모아오겠다. 내가 너희를 포로로 보냈으나 나는 너희를 그곳에서 너희의 고향으로 다시 데려오겠다. 나 주의 말이다. 아멘. 여러분, 본문을 통해 알 수 있는 사실은 무엇인가요? 그건 바로 예배를 통해 그들의 운명이 바뀌게 된다는 겁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주님의 약속을 믿고 최선을 다해 살아내기만 한다라면 그 속에서 견딜 힘을 얻기 위하여 주님을 간절히 찾고 구하는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다라면 하나님이 그들의 운명을 바꾸신다라는 거예요. 포로 생활이 끝나고 모두 함께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될 거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오늘 우리들에게 주님이 전하시는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약속이 있어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일상이 무너지고 여러분 예배도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주님은요, 그 속에서도 주님의 때를 준비하십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통해서,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를 통해서, 그 고난 속에서 성실하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의 주시는 고난의 그 때를 하나님의 뜻대로 채우는 우리를 통해 하나님 그것을 준비하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그래서 우리가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해야만 한다는 거예요. 현실을 바라보며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불평과 원망을 늘어놓으며 삶을 포기해서는 더더욱 안 돼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최선을 다해야만 합니다. 무너진 일상을 일으켜 세우고 무너진 예배를 회복해야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육신의 생각에 매이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육신의 생각은 죽음을 낳습니다. 그러나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화를 낳는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무너진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기도 하지만 오늘 무너진 현실을 살고 있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고난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 배워가시기 바라요. 죽음의 십자가 앞에서도 부활의 생명을 바라보셨던 예수님과 같이 고난의 현실 속에서도 약속된 회복의 날을 바라보며 이 고난을 잘 감당해내는,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의 때를 채워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통해 어떠한 문제 앞에서도 무릎 꿇지 않는 삶, 오직 하나님 앞에서만 무릎 꿇는 그러한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하고 복된 예배를 통해 우리를 불러 모아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의 삶이 어떠한 상황, 어떠한 환경 가운데 있든 하나님이 맡기신 그 인생을 포기하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고난의 때에 우리가 채워야 할 것이 있다면 하나님 그것도 우리가 해내기를 원합니다. 우리 일상을 살아내기 위하여 하루하루 열심을 다하기를 원합니다. 또 그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땅을 위하여 기도하며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또 맺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이 고난의 현실의 한복판에서 우리를 통하여 회복을 준비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더 이상 낙심하며 원망하며 불평과 아버지 그러한 모든 어려움 가운데 거하는 삶을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때를 준비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붙잡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을 은혜로 인도하실 주님의 이름을 바라보며 오늘도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신 우리의 구원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